우리 명절에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동주하고 지율이 고마워요. 예, 너무 찬양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고마워요. 우리 한복까지 잘 맞춰 입고 그냥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옆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진짜 명절입니다. 예. 그래요. 오늘이 진짜 명절이에요. 멀리 고향에 또 가족들, 부모님 뵈러 오가는 게 명절이라면, 진짜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인사하러 왔으니 오늘 주일이 명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부모님께서 모처럼 또 고향에 왔다고 또 바리바리 또 싸주시고 그 기쁨으로 가지고 올라갈 터인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귀한 명절 주일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객지 살면서 알게 모르게 피곤해졌어요. 애 키우느라고 알게 모르게 힘들었어요. 명절은 부모님 품에 와서 좀 응석도 부리고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위로를 받는 시간인데, 오늘 예배가 그렇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힘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사실 걱정 근심으로 풀어지는 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꼬이고 상처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온 모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품 안에서 문제가 다 녹아지고 여러분은 그저 내려놓고 홀가분한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 주일이니까 오늘은 하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 10월 8일부터 11월 말까지 2달 동안을 우리 새생명 축제 기간으로 교회가 삼고자 합니다. 늘 2달을 그렇게 해마다 해왔습니다. 가을 들판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곡식들이 정말 무르익어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고 추수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을 들판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온 땅을 둘러보시면서 휘어져 추수할 곡식을 하나님이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신해 일할까? 누가 저것들을 추수할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나 가족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잘 올려드리는 그 기간, 이게 새생명 축제 기간이 되어집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라 여기지 마시고, 내가 도대체 1년을 살면서 뭘 위해 내가 살아왔는가, 내 삶의 방향과 내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괜찮았던가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육의 생명도 그토록 중요한 것인데, 영혼, 하늘이 베푸신 하늘의 생명은 더더욱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해의 마무리는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생각과 마음이 맨 마지막에 정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이 되어집니다. 이 새 생명 축제 기간, 물질, 명예를 얻고자 내 삶에 뭔가 욕구와 성취를 이루고자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는 중에 순위가 2위, 3위로 밀렸던 것, 진짜 중요한 것들이 밀려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새 생명 축제 기간에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내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 저희 집도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온 집안이 다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들이 세일에 3주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서 아이들 기도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 보스턴은 아침이 되어져서 저녁에 기도를 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손주가 좀 웃는 모습을, 웃는 얼굴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이게 잠깐만 딴짓하느라고 얼굴을 저한테 안 주는 거라. 한 번만 웃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무뚝뚝하고 딴 데만 쳐다보고 있어서 아이고 제발 웃어주라, 부탁이다 부탁이다. 그래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의 우리가 기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너 지었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 한번 내게 얼굴 주지 않을래? 내가 그러면 행복하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 애들처럼 장난감, 지가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거 쳐다보느라고 정작 베푸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이거 기억해서 하나님 얼굴 좀 쳐다봐 드려야 되는데 이걸 잘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 해의 말미는 하나님 한번 기억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그것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 자체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잃어버린 생명을 찾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이 한 해의 말미 하나님 얼굴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생명 어떻게 적어서 건져볼까? 옛날 나처럼 딴 데 쳐다보고 있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에 거기에 마음과 시간 다 쓰고 있고 저렇게 인생을 끝나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후회하고 괴로울 일이 많을 터인데 네가 좀 하나님 일찍 만나고 너도 내 얼굴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정말 행복할 터인데 아마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한번 새 생명 축제에 2달여간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한번 내 좋은 거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복이 있는 거다, 이런 깨달음도 가져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가 막힌 게 많아요. 뒤틀리고 엉킨 것들이 많아요, 삶에서. 그런데 왜 뒤틀렸을까? 왜 막혔을까? 사실은 우리의 생각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방향이 틀린 거예요. 우리의 고집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살아가면서 삶을 똑바로 가지 못하게 하고 어둡게 하고 뒤틀리고 망가진 것들이 우리 삶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생명 축제 기간에는 역발상으로 내 것만 챙기려 하지 말고 나를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기쁘게 한번 해보겠다. 내 사랑하는 대상에게 내가 한번 그에게 마음을 주어서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을 내 기쁨으로 여겨보겠다. 이렇게 한번 도달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속의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이 잘 세워지는 그런 기회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막힌 게 뚫리는 거예요. 나도 꼬이고 뒤틀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은 그것들이 오해로 풀리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고 근심 걱정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러면 더 꼬여요, 더 꼬여.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보자. 그렇게 나서 보세요. 그러면 술술술 저절로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새생명잔치 시작하면서 2달여간 나눌
핵심 주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철학적, 학문적 주제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내 인생이 뭐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이지? 내가 누구야?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실 답을 얻기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해. 사람은 누구인가? 여기에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어놓은 그것에다가,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앞에 4절로 6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이 지은 천지의 여러 대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 위에 물이 가득 있고 땅 아래에 물이 가득 있다는 거예요. 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하늘과 땅에 이미 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면에는 이 수증기죠. 수분이 많이 올라와서 안개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온실 효과처럼 이제 생명이 살 여러 분위기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소와 초목, 요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경작되어지는 것들이죠. 들과 밭이 아직 없었으니까,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인위적인 농산물은 없었지만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질 최적의 환경이 있어서 여러 과실들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명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지나가서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 짐승들, 동물을 만들면서도 하나님이 흙으로 그것들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동물도 똑같이 지어졌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동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사람은 흙으로 지은 뒤에 뭐라고요?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입김을 분 거예요. 호흡을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말도 히브리 말도 이 입김, 숨이라고 하는 단어와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되어집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어요. 동물과 똑같아요. 그러나 다른 것이 그 속에 영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한 것이 앞서 1장 26, 7절의 말씀이에요.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 하니까 우리의 얼굴이, 이 육의 얼굴이 하나님과 똑같다,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인격적 속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대화할 수 있고 여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서로 취미가 같던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이게 바로 친구 관계,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을 공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 나누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그분을 구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위대한 특권을 우리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 안식일이죠. 그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그 만남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복된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교제하도록 열어주신 날이 안식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사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피곤과 지침 속에 아파하는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우리 여정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리 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 와, 좀 마음의 편안함을 누려라. 그래서 안식일이 복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뒤틀린 영혼이 제 모습을 갖고 삐뚤어진 생각이 바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이 중요해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생기를 접하면,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안식이 있고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기쁨이 있으리라.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모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서 얻고자 하는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해요. 내 손에 오래 있지 못해요. 언젠가 이거 얻으려고 내가 살았나? 허망함이 꽉 차게 되어져 있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품 안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품 안에서는 고난도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에 그 지으신 것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당신 혼자만 감상하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예요. 누군가 당신 옆에서 같이 그것을 음미하면서 하나님 솜씨가 대단하세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오묘하네요.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할 또 다른 하나님의 대상자를 우리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겨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그 완벽한 생존 환경 속에서 매일의 일과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제게 허락하신 이 생명, 이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 줄 아는 그 피조물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바로 그 파트너로 사람을 세우신 것이에요. 온 자연 만물이 아름다워요. 온 피조세계가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되어지는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보기 너무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원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 다 하신 후에 마침내 일곱째 날 안식하고 그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얻으려고, 내 삶의 성취를 가지려고 나름대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객지에 나가고 피곤한 삶을 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내가 원치 않는 그 모임과 그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피곤해 지쳐들고 그거 다 살아낸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느라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시리고 아주 답답한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바로 주일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상처가 치료되어지고 시린 마음들이 다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안식일 하나님이 귀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자, 주일 성수와 예배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권 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 인생의 정 가운데 때마다 누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안식이 있어요. 교제가 있는 곳에 생명의 생기가 비로소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있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빛과 질서,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생명. 모든 질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창조에서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사람은 흙으로 먼저 지음 받았어요. 그런 뒤에 하나님이 영을 그 속에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순간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갈팡질팡 어둠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영영이 하나님과 살아내야 될 존재로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70 넘어 훌쩍 은퇴해버리신 김동호 목사님, 그의 간증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환갑을 맞이했어요. 뭐 요즘 환갑이라니 무슨 잔치합니까? 그냥 지나가는 날인데 목사님이 당신의 환갑 잔치를 교인들에게 하자 그런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목사님이 인도 선교를 막 꿈꾸고 있었는데 인도 선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환갑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나한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목사님이 다그쳤던 것이죠. 성도들이 다 아니까 웃으면서 헌금을 드리게 되어졌고 당신의 환갑을 빌미로 모은 돈이 3억 5천만 원을 모았다는 거예요. 교인들 순수하죠. 근데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그 예물을 드리면서 교인들 사이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허허, 뜯기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뜯기면서도 기분이 좋아요. 목사님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저처럼 교인들을 잘 뜯는 목사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뜯깁니다. 시도 때도 없이 뜯깁니다. 그러나 저에게 뜯기는 것이 여러분들만은 아닙니다. 나도 나한테 뜯깁니다. 세상에 돈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그 돈을 뜯어내려고 하면은 이거 보통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지갑 닫고 다 내 품에 들어왔는데 그거 누가 뜯어내려고 그러면은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뜯어내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뜯어내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 움켜졌던 그 손이 펼쳐지면서 돈이 뜯겨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뜯겨진 돈에는 생명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들여진 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 돈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돈에 머무니까 그 돈은 능력 있는 돈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뜯길 때에 힘들고 아깝다고 움켜쥐고 붙들고 있으면 그냥 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뜯겨진 돈은 가장 보람있게 쓰여진 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때문에 뜯기지 않으려고 내 손에 움켜쥔 것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만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집착하는 거예요.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덕지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추하게 되어지고 더럽게 되어지고 냄새가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들이 좀 뜯겨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질이든 생명이든 재능이든 경험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 임하여서 그것들이 좀 떨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그 돈과 명예와 자랑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뜯겨져 나가는 속에서 그것들이 제대로 쓰임 받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돈이 아니라 산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간이 아니라 산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성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공으로 변해져 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사실 점점 붙이느라고 내 안에 소유하느라고 근데 냄새가 너무나 많이 나요. 갖고 있는 게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힘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만 그래요? 자식도 그래요. 움켜쥐려고 그러고 걱정 근심으로 이거 어쩌나 하는 순간 너무나 무거워요.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 뜯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유로울 거예요. 자식도 자유로워요. 나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명절의 끝자락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정이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이제 10월의 첫날인데 기승전결 10, 11, 12 마지막 4, 4분기 아니겠어요? 결론을 맺어야 될 그 분기로 들어온 거예요. 자, 뿌렸어요. 땀 흘렸어요. 애썼어요. 이제는 모아드리고 이제는 제대로 써야 될 시간이 왔는데 우리의 방향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앞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 속에서 허망하구나, 인생의 겨울에서 이러려고 살았나, 이게 인생인가? 그렇게 마치기에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자, 진짜 중요한 것, 진짜 바른 것 가슴에 품어야 돼요. 주의를 지켜요. 예배를 드려요.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어놓으세요. 모든 것이라도. 그리고 내면의 질서가 새로워져야 돼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은혜를 주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날을 열어주세요. 한 해의 말미가 기승전결로 끝이 아니라 끝에 자락에 서 있으면서도 소망이 생겨지고 다음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아름다운 마무리에 이른 사람들만이 얻는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마무리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남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인 것만이
가장 보람 있게 쓰여져요. 복음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거 나만 쓰렵니까? 나누고 베풀며 가정과 만나는 모든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생명을 흘려보내게 하는 그 사명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